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포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증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안에 심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을 알리는 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저는 심판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큰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지하철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그런 게 생각나요. 심판이 옵니다. 휴거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심판에 대한 정말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이 계속 죄악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끝을 보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던데요. 1년, 2년, 3년, 5년 짧게 봐서 그렇지 평생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말년을 보십시오. 거의 안 좋습니다. 거의 안 좋습니다. 물론 계속 악한 일 하다가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없죠. 결국 드러나게 되죠. 오죽하면 그 옛날 말인데 성경 말도 아니고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드러나게 된다. 악인은 결국 처벌받게 된다는 거. 그러나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 또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그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멸망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고 또 토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줍니다. 또 요즘으로 치면 행위 예술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자기의 가정의 파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기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통이 오죠. 그게 어떤 고통이 옵니까?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다가와 있는 고통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여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에스겔이 시대 속에서 당하는 고통,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또 복음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아,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양을 치는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이랬던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에 맞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지만 복음의 부분들을 시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묶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땅바닥에 390일 동안 묶여서 왼쪽으로 누워 있으니까 엄청난 욕창이 생기고 아마 구더기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 390일 이후에 이번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는 거예요. 몸에 근육이 다 빠지게 되고요. 몸에 소화가 안 되고 굉장한 고통을 당했겠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땅에 1년 넘는 기간을 묶여서 왼쪽 오른쪽 누워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다 담당하게 돼요.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음식을 달아서 먹으라 그래요. 물을 재서 먹으라 합니다. 저울에 재서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망할 것, 그렇게 포위되어서 사방의 바벨론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물을 재어 먹고 또 음식을 저울에 달아 먹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에 오는 고통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도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 가보십시오. 고통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보세요. 에스겔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안 끌려갔습니까?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에요. 시대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도 시대의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냐는 거예요. 난 우상숭배도 안 했는데, 난 죄도 안 졌는데 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시대 속에 있는 그 문제를 같이 함께 겪으면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몸이 아파서 고민하는데 성도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몸이 아파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겪게 하시면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성도도 아프고 믿지 않는 자도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그 사람들처럼 멸망하고 같이 빠져 죽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다른 소망이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알려주라는. 6장에도 보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6장, 7장, 4장, 5장, 6장, 7장이 전부 다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우상과 죄악 때문에 큰 멸망 당하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착하기만 하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욕먹을 짓 해서 욕먹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성도를 언제 미워할까요? 착한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성경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 때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일 것도 아닌데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에스겔 시대 전체에서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틀리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근데 틀린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우상을 어디서도 섬겼냐? 성전 안에가 우상을 가져다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안식일을 무시했습니다. 아모스에도 보면 빨리 안식일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안식일 끝나냐?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게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 만든 환상을 전파하는 것들. 사회에 불의가 있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부분들. 정치가 부패한 거고요.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이 성경의 이 세 부류의 사회적 약자, 이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를 설명하는 단어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고요. 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시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피 흘림은 무죄한 자를 죽이는 거,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거, 또 에스겔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데 제물로 바치는, 아이를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말로 하시지. 말로 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겔 때의 이 죄악과 우상숭배가 하나님 말로 하시죠. 말로 할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우상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시대가 됐다는 뭐 사실 지금 시대에도 상당히 그런 일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두로 왕 에스겔 28장에 보면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죄악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단순히 벌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는. 정결이 뭡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원래의 목적대로 되는. 여기 지금 이 탁자가 나무로 돼 있습니다. 무언가 오염된 거를 흘렸습니다. 닦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나무상이 됩니다. 이거를 아무리 닦아도 세라믹 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정결은 뭐예요?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의 정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가정대로 되는 거예요. 일터의 정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설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버지 역할하고 사장은 사장 역할하고 직원은 직원 역할하고 꾀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상숭배 어떻게 합니까? 돈, 명예,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합니다. 또 세속 가치를 우상숭배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냐? 디모데 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가족 부양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속 가치를 막는 거죠. 성전의 에스겔 때 모독돼서 엄청난 심판,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의 심판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전 모독은 컨퍼런스식 신앙생활. 컨퍼런스식 신앙생활. 정통에도 많이 있는 거죠. 감정을 이렇게 확 울고 이런 것들이죠. 물론 우리가 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뭘 합니까? 자기 감정을 숭배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물론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 사람이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든 뭘 하든 수련회 가든 뭘 하든 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게 컨퍼런스식 신앙생활이에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갔다 왔어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바뀝니다. 더 안 좋아지는 수가 많아요. 보통. 수련회 갔다 와서 더 신앙생활이 안 되고 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삽니다. 왜요? 자기의 어떤 영적 결핍, 감정적 결핍을요, 거기 가서 감정을 채우고 왔거든요. 해소했단 말이에요. 해소. 마치 어떤 거냐면 절에 가서 한 108배 하면 몸도 운동이 되잖아요. 땀도 쫙 빼고. 마음이 어때요? 후련합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고 주여 삼창 외치고 그게 뭐 주여 삼창 외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하고 어때요? 속이 후련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더 여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기 감정 숭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경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을 소비의 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노는 날이다. 주일은 쉬는 날이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주일에는. 또 예배보다 학원이다. 예배보다 일이다. 예배보다 여가를 우선시하는 거.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는 주일에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의사는 주일에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된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의사는 주일에 일해도 됩니다. 왜? 양이 구덩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안식일 날? 니네 건질 거지. 건지죠?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손에 병든,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을 고쳐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돈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배보다 학원, 예배보다 일, 예배보다 여가를 우선하는 것. 이게 지금도 충분히 있는 일이죠. 또 거짓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번영신학 다 잘 될 겁니다. 또 자기개발 설교, 레버리지 이렇게 하면서 레버리지 책이잖아요. 그 자기개발 설교하는 이런 것들. 긍정의 힘 이런 거 아십니까? 책 그런 것들이죠. 또 사회 불의는 어떻습니까? 뇌물 받는 거, 예나 지금이나 거짓 재판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많죠. 사기치는 거, 갑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직원도 사장 등쳐먹고 다 매한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피 흘리는 건 뭡니까? 전쟁, 낙태, 살인,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착취도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사람이 어렵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국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계속 여러분이 그 수준에서 그 쳇바퀴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수준 넘면서. 그런 거죠. 은행도 사람들이 빚을 다 갚기를 원하지 않죠. 계속 이자나 따박따박 내라는 거죠.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것들. 은행이 무조건 악하다는 게 아니고. 그 두로왕이 이런 거는 뭐죠?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도 어때요? 자율성. 제가 언제 어디 설교하러 가보니까 학생이 그 페미니즘 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 끝나고 피켓 들고 시위하러 나가요. 페미, 페미니즘 시위.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 Girls can do anything. 여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자든 남자든 뭐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거래요. 자기 결정권 우상화. 내 결정이 제일 중요하죠. 내 자유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이런 게 에스겔 때의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있고, 그럼 오늘날 뭐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최후 심판 때 이런 것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반드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당신이 지금의 죄악을 지속해가지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겠어요? 사람들한테 엄청 거슬리겠죠. 그거를 에스겔이 했다는 거. 엄청 거슬린다는 거. 너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너 멸망합니다. 이게 듣기 싫어한다는 거. 제가 사당에 있는 치과에 한번 갔는데 유디치과인가? 거기 갔는데 제 옆에 앉았는 제가 이렇게 누웠고 거기 옆에 베드에 쭉 누워 있으니까 치과 치료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왔어. 할아버지가 뭐 치과를 뭐 때우셨는지 뭘 하셨는지 했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 간호사분이 껌 드시면 안 되고 뭐 이거 붙인 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엿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 드시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우겨요. 내가 엿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계속 먹겠다. 그거를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누워가지고 기다리는데 가서 할아버지 떡 드시면 안 돼요. 엿 드시면 안 돼요. 괜찮아? 아무 이상이 없었어? 내가 지금까지 70 몇 살 살면서 네가 뭘 알아? 그 간호사가 그분 착하더라고. 그래도 혹시 그 할아버지 잘못될까 봐 끝까지 얘기하다가 아 저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불복했어요. 15분 만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의사가 간호사가 자기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해도 듣기 싫어. 근데 사람들한테 너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 네 마음대로 살면 너 인생 망하게 된다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가 뭔데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당해왔던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듣기 싫다고 어떻게 했어요? 넣어버렸잖아요.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심판 알리셨고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심판을 알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심판은 무엇을 알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도가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힘들 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은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힘들 때 많이 기도하냐?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죠. 아플 때 기도하죠. 당장 오늘 밤에 배라도 아파보세요. 바로 기도 나오지. 바로 기도합니다. 아무튼 간에 심판 때 뭘 알게 됩니까? 고통을 뭘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성도가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심지어 시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즐거울 때 찬양 부르고 힘들 때 기도해라.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상숭배자를 죄악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을 지키시는 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조치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해야 돼요. 만약에 저기 강도가 가요. 내가 경찰이면 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죄악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치리해야 되는 교역자다, 장로다,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냅두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최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죄악이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되거든. 지금 여기 순서를 보면 사회 불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왜죠? 사회 정치가 올바로 이루어졌으면 다스림이 올바로 이루어졌다면 사회와 교회의 다스림이 올바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런 사기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 그게 우상 가운데 우상 때문에 심판을 당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는 분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판 가운데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는 분. 이거 어떻게 이해되세요? 우리 길 가다가 나뭇잎 있으면 막 꺾죠. 나뭇가지도 꺾습니다. 등불을 불어서 끄기도 합니다. 상한 갈대를 어디에 씁니까? 상한 갈대 어디에 쓰죠? 상한 갈대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꺾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등불이 다 꺼져갑니다.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입니다.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나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한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도 구원받을 길을 여시는 분. 우리 전 인류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죄악 가운데 다 죽으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 자기 죄악으로 죽으면 됩니다. 다 십자가 달려서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하신다. 은혜를 베풀길 원한다는 것.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과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 아,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것. 그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또 죄악을 대속하는 선지자를 주십니다.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남쪽 유다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악을 대속하는 선지자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에스겔도 고통을 당했죠? 예수님이 목마름, 에스겔도 목이 말랐죠? 예수님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는 선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내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근심하고 있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평상시에 돌아봐야 된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소에 돌아봐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고통 당했을 때라도 돌아봐야 돼요. 아플 때라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라도 돌아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심판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심판을 한탄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심판은 회개와 정결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셨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그럼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이결을 알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안 찔리게 하는 것이 불가능.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는지 아세요? 니네가 십자가에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그 죄를 찔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뭐죠? 죄에 대한. 죄를 모르는데 죄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오늘날의 우상숭배 죄악들 여기 두 번째 내용들을 보시면 내 안에는 없습니까?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받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또 삶과 말로써 심판하신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심판은 단순히 벌을 떠나서, 벌을 넘어서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원래의 설계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때나 지금이나 많은 죄악들과 우상숭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이 죄를 감당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때도 나를 위한 예배, 나의 감정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과 말로써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